육체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고 또 구속자이시고 또 전능자인 줄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기회를 못 잡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아무리 해본들 뭐 소용없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그 과거는 뭐가 되어지냐? 나를 더 암울하게 만들어지고. 근데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있었던 과거를 없었던 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제일 과거가 어리석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실패는 할 수 있으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더 큰 손해를 대고 더 미래를 현실을 암담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것도 봐야 되지만 그 현실을 직면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가정의 가문의 후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왜 이런 축복들을 놓쳤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았을까? 그 이유는요.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어두워가지고. 볼 걸 못 봐서 그래. 뭐만 봤냐면은 안 될 것만 보고 또 원망만 보고 또 그게 내 마음과 내 상태를 붙잡아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과거를 철저히 봐야 돼요. 또 철저히 알아야 돼요. 부모에 있는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온다니까요. 부모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져요. 다시. 부모가 원망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대로 원망하고요. 부모가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 술에 취한다니까요. 저희 감옥에 가보면은 이제 경찰관들이 뭘 하냐면요. 범죄자 만나면 범죄자들의 가계도를 반드시 분석을 해요. 부모들이 도적한 사람들, 도둑질하면은 자녀들이 그대로 도둑질하고 경제사범이 되니까 그거를 가계도를 싹 보고 분석을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거는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가정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인생사는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가족사를 끊으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 같이 거기에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때 어둠이 도망가게 된다. 답답함으로 느끼지 말고 그리스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않냐.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를 볼 때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배우자를 볼 때도 배우자의 문제만 보이고 또 뭐냐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현장의 문제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뭐 힘든 것만 보이고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만 보인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쉽게 뭐냐면 빠져든다고.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갈등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어려워하죠.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다시 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 포로로 가게 되는데 포로에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래 너희들 우상 숭배 마음껏 하게 해줄게. 너네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인데 그래 너네 한번 마음껏 해봐라. 진절머리 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소원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 원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네 우상의 왕 동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건 아니라 기도 응답하는 것 뿐이에요. 기도 응답.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내가 현실 속에서 계속 문제를 보잖아요. 그래 네가 아직 문제를 제대로 못 만났구나. 더 큰 문제 내가 줄게. 더 큰 갈등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걸 문제라 그러면은 더 큰 문제 만나봐야지 문제 아닌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더 큰 갈등을 만나야지 갈등이 아닌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현실 속에서 현재 속에서 복음을 못 붙잡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지. 쓸데없는 갈등.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나는 왜 도전하지 않지? 왜 나는 10% 1% 안에 들어가는 생각과 자세와 이 믿음을 못 갖추지?
그거에 대해서 갈등해야 되는데 갈등 아닌 거를 계속 갈등한다니까요. 그 갈등하면요, 나도 모르게 더 큰 갈등 속으로 인생이 몰아져 가요. 더 큰 문제 속으로 내가 몰려간다니까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이게 여러분 인생의 교훈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이나마 깨달아가지고, 그래, 나는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는다. 왜 돈이 문제고, 왜 사람이 문제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되는 능력의 기도를 못하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냐. 뭐가 어렵냐. 아니 진짜 어려운 건 더 얼마나 더 어려움 당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얼마나 더 어려울래 정우가. 난 맨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너 얼마나 더 어려울래. 얼마나 더 힘들어야지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래.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보여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거의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 나한테. 그럼 좀 어째 답답하다니까. 지금 몇 년째 문제 아닌 걸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왜 문제 그게 문제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보면은. 문제는 하나라니까요. 문제는. 정말 문제는 뭐냐. 주님의 날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때인데 구원의 날인데 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러고 나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은 과거로 썼어. 아예 과거형으로 확실하게 말하려고. 그리고 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네가 황무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거. 그게 엄청난 황무지가 그게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뀌잖아요. 응답,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거기에 뭐 그냥 낙타들이나 살고 그냥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 근데 거기서 유전이 발견됐죠. 그 미국이 가서 딱 딜을 했다니까요. 야, 너네 우리가 석유 개발해 줄 테니까 모든 석유는 달러로 해라. 달러로.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유전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 달러가 그 화폐가 되어지고 세계 화폐가 되어지고 이 사우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국을 누리게 된 거죠. 아니 여러분들은 이게 황무한 땅으로 보이는데 황무한 땅으로 보여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 같아. 내가 지금 상황이 뭐냐면 황무지를 걷는 것 같아.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은 눈이 열린 자에는 그게 기회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눈을 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 눈을 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야.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어져요?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소망이 안 보여.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랑 목사님 와셔서 기도해야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저쪽 동네 재개발된다고 동의서 받는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 그래. 그 성도도 가서 사면 다 좋은데 안 돼. 쉽지 않아. 얼마 안 해. 얼마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나도 사러 갔다가 나는 교육관 사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야. 기회는 널려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축복의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보면 암담하잖아요. 그 미래 보지 말라니까요. 뭘 봐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다시 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돼. 그리스도를 보고 미래를 다시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현재를 다시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과거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로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건데 실제로 사람들은 경제 포로 되어 있고 체질 포로 되어 있고 삶의 포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끊는 방법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이 있는 곳을
뭐로 봐야 돼요? 지금을 어떤 때로 봐야 돼요? 지금을 여러분 어떤 때로 봐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대요. 북한 애들처럼. 저는 뭐 북한 애들은 고난의 행군을 60년째 70년째 하고 있네. 걔 7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을 건다는데 더 고난의 행군을 한다. 굶어 죽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계속 걷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은혜의 때라고 생각을 해야지 고난의 때라 생각하면요. 완전히 무너져요. 속는다니까요. 코로나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개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애들 말은 개고생이라 표현하더라. 개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예요. 그럼 우선 은혜의 때라는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의 때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그건 타락의 때지. 은혜의 때라는 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되고 잘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교회 오겠어요? 오늘도 골프 치러 가야지. 바람 쌩쌩이 부니까 비바람 막을 수 있는 옷을 딱 입고. 그거 보면은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은혜의 때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우리는 그 은혜의 때라는 것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우리 애들은 어린애들은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겠지.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부 더 하더만. 보면은 인생 살면서 공부 더 하시고 계셔. 다들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은혜의 때가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때라는 건 뭐가 은혜의 때냐? 내가 은혜의 때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은 포로로 가가지고 지금 은혜의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잡생각에 빠지지도 않고 그냥 노예 생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때구나 생각하면 은혜의 때가 되고 내가 고난의 때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맨날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온 동네 막이 다 달라붙어. 꼭 어디 가면은 꼭 친구들도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만 만나. 술 마시고 아침에도 해장으로 술을 풀어야 돼. 그 뭐냐면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저기 길바닥에서 맨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됐어. 근데 목회자 됐는데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까야 돼 이거. 까고 이렇게. 그리고 목회자 되기 전부터 여자 문제 일으키던 사람 목사 된 다음에도 또 여자 문제 또 일으켜요. 그거 왜 그러냐? 못 나왔어. 뭐가 그렇게 괴로웠는지, 뭐로 그렇게 힘들었는지 마음속에 이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는 거예요. 나이만 들었다니까요. 나이만. 뭐냐면 몸만 늙어왔지 생각이나 그 어렸을 때 힘들고 상처된 그거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바뀐 게 예수 제대로 깨닫고 바뀐 게 이게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만 왜 고생하냐? 왜 우리 집만 어렵냐? 왜 우리 교회만 안 되냐? 나는 진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제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생각 바꾸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아니 포로 상관없다니까요. 내 과거가 미래가 현재가 암담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응답이 와진다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무너질수록 좋아요. 너무 안 될수록 좋아. 안 되면요.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24시 아파. 무슨 말이냐? 24시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거를 제목만 바꾸면 돼. 24시 내가 아프던 거를 24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경제 걱정이 되잖아요. 24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24시 내용만 바꾸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보면 내가 뭐 24시 했어요. 대부분이 남편 24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 24시. 이제 결혼해서 뭐냐면 배우자 24시. 또 이제 나이 들어서가 뭐예요? 머리 아파. 나 머리 아픈 거 24시. 이제 나이 더 들었어. 후대 24시. 저 골머리 아픈 것들. 맨날 24시 하는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야.
제목만. 근데 그걸 뭐냐면 그걸 눈치를 못 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만 하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줘. 제목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래저래 해본다니까 이렇게 저래. 그때 눈치를 채면 되잖아요. 아, 나는 항상 가치 없는데 쓸데없는 일에 안 되는 일에 24시 했구나.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24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요걸 해야겠구나.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많이 해제하는. 우리 성도들 다 2차 다 맞아서 거의 다. 그럼 우리가 2년을 보냈다니까요. 2년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아니 그 좋은 시간을 뭐 하셨냐고요. 그럼 우리가 좀 편해지잖아요. 아, 편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 24시 하냐고. 여러분들 그러면 경제축복 받아요. 경제축복 받으면 24시예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이제 아파트를 새로 샀어. 그럼 아파트에서 주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모이서 예배 드리냐고요. 그럴 일은 죽어도 만만해도 없다니까요. 어려운데도 하나님 안 받아보는데 잘 되면 바라보겠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그거 하지. 그거 하지. 그거 자랑하겠냐고요. 아니 어떤 목사님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식해라. 얘기하는데 후배들한테. 내가 보니까 저 목사님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그냥 부끄럽잖아요. 보면. 아니 목회자가 목회로 응답을 받아야지. 다른 걸로 응답 받아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후배들한테도 힘 빼냐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역사하신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깨달아가지고 강의받은 그거 가지고 자기는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 듣고 다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예요? 바뀐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노예에 있을 때나 노예에서 왔을 때나 포로 갔을 때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나 하나같이 본질을 못 붙잡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양으로 설명하고 있죠. 양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 이 잡혀온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너희 구원해내겠다. 우리가 꼭 여러분을 포로로 가서 구원받아서 구원을 깨달으실래요? 아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막 진짜 고생하고 어려워하죠. 그래 오직 예수. 제가 우리 장인을 봤다니까요. 장인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장인이 결혼식 하는데 그 친구들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야 사위는 뭐해? 물어보더라.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 틈 사이에 뭐야 목사래. 목사. 오만 걱정이 다 났어. 그래 내가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아니 목회자로 가면 야 목사님이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네. 걱정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는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랑 나랑 붙잡는 거랑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 교회들 문 닫는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뭐 문 닫고 안 닫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물어봤어. 목사님 사모님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난 교회가 있어요. 저 왕송교회는 교회가 크다라는 소문이 있대요. 저 아름다운 교회는 목사님이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있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교회요. 사람이 인생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바뀐 교회요. 그런 얘기는 없지 않냐.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작아도 커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되고 중직자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되고 맨날 싸워가지고 다른 성도한테 가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그런 거 불신자한테 얘기해서 불신자 힘 빼지 말고 타 교인들 낙심시키지 말고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고민까지 얹어줄 거예요. 여러분 갈등까지 얹어줄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막 권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남편, 교회 안 되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야 교회 너네 똑바로 해라. 야 목사 너네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직자 너네 똑바로 해라. 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포로같이 살고 있으니까. 노예같이 살고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안 나와. 집에 있는데 우리 애가 문제집 풀다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랑 참 다르더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도 이게 뭐 다시 읽어봐. 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대. 왜 이해가 안 돼? 아빠, 이거 안 배운 거야. 그럼 난 배웠냐? 난 배웠냐? 우리는 이런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모르잖아. 10번만 읽어봐. 10번만. 10번만 읽어보면은 문제가 이해가 돼. 그러면은 풀 수 있어. 왜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얄팍하게 쉬운 길 가려고 물어보는 거야. 얄팍하게 쉬운 길. 이 문제를 내가 정말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맞춰가지고 다른 이 비슷한 문제는 내가 다 맞추겠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학구열이 불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하라 그러긴 했는데 이거 다 쓰긴 써야겠는데 그래가지고 때우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 꼭 나 같아요. 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같아. 보면 문제 풀면 뭐 맨날 문제 풀라 그러면은 한 3문제 풀면은 그때부터 끝이요. 맨날 나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읽어봐. 10번 읽어봐. 뭔 말인지 몰라. 해봐. 해봐. 언제까지? 알 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모르면 다 네 거냐? 이거 네가 알게 되면 이거 평생 네 자녀, 네 인생 사는데 머리 두뇌 너에게 유익한 거지.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수학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요. 그 문제를 고민하면 머리가 발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요, 거기에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걔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렵다 그러면 세상에 답 없는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 뭐냐면은 갈등되고 그거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리다. 이 생각만 해도요, 문제 반은 다 풀려요. 문제의 반은 다 풀린다니까요. 내가 머리가 좋냐? 넌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잘하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하나가 바뀐 거예요. 은혜의 때야. 구원의 때야. 문제는 축복이야. 갈등은 응답이고. 성도들이 뭐 문제, 갈등, 이건 다 나에게 그게 목회 자료야. 저 사람은 못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에서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다음 사람 만날 때 증인으로 쓰라는 응답이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거기 바벨론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했다는 말은 망할 나라로 운영했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근데 흥한 나라에 가서 배워서 오니까 사실은 유다 땅이 그전보다 넓어졌어요. 상황이 더 바뀌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모든 부분에 은혜의 때라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언약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오늘 보니까 황무했던 땅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바뀌어지는 응답들이 와져요. 기업들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게 뭐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뭐냐면은 흑암 가운데 앞이 뒤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우리가 불신앙해서,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축복을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길에서 못 깼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우리 교회도 초장교회잖아요. 푸른 초장.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육간에 먹이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병이어서 길바닥에서 먹이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못 깨달았어요. 영적 양식인데 말씀의 영적 양식을 먹으면은 육신적으로 응답하지.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왕궁에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 아파트 사가지고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찾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궁에 갔을 때는 다윗이 왕궁에서 뭐예요? 밤새 두루마리 사가지고 두루마리 읽으면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똑같잖아요. 그거 이 양칠 때 목동에서 광야 땅에서 황무지한 땅에서 한 고백과 성전에 뭐냐면은 왕궁 안에서 한 고백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미친 헛소리를 해요. 이런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다윗이 우리 아까 읽었던 교동물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리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내가 천국에서 한 날이 내가 이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낫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뭐냐면은 이 왕궁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늘나라에서 문지기 하는 게 낫대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장소가 구애받지 않고 상황이 구애받지 않고 이게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들이 어려울 때 믿음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경제 축복 와도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 근데 이게 아니면은 와도 소용없다니까요. 오히려 타락해버려요. 오히려. 그럼 여러분 걱정되는 건 하나 걱정된다는 게 돈 벌었을 때 걱정돼. 잘 됐을까 걱정돼. 후대들이 응답받을 때가 걱정이 돼. 내가 이따가 메시지 듣다가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지하교회 메시지 듣다가 이 여자가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가서 7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 7년형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옥살이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운동 한 거예요. 근데 나오게 되는 날이 됐는데 그 감옥에서 안 나가겠다고. 나 여기서 계속 전도하겠다. 근데 애가 셋이야.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려운 곳에 더 있길 원하는구나. 우리는 어려운데 피해달라고 어려운 곳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하는데 이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는지 어려움 속에 더 있겠다구나.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근데 강제로 나오게 됐죠. 내가 우리 딸 옆에 누워있길래 책 읽고 있길래 물어봤어. 딸아 감옥에 가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딸 안 갈 거야. 그래서 아니 가란 말이 아니라 감옥에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밖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빠 나는 감옥에 안 간다고. 옆에 이 5학년 된 딸이 야 저 애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아빠 말을 마. 그래서 말을 마. 근데 여러분 내가 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싫어요. 싫어요. 난 더 좋은 삶을 꿈꿀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왕궁에 살아도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저기 새빵살이를 해도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남의 이 노역을 하러 왔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사장님이 되어도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어졌냐, 어디에 던져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고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나는 왕궁에 살고 싶어요. 나는 뭐냐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다니까요.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세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먹이겠고 뭘 먹여요? 말씀을 먹이겠고 영적 비밀을 알게 하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심령이 가난하고 어려운 게 복이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요 꼭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고요. 지금 찾으면 되지. 지금 상황 속에 찾으면 되지. 지금 상황 속에서 의지하면 되지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 또 뭐냐면 이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돈 없어서 굶고 계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혹시 여러분들이 목마르세요? 안 죽어요. 죽을 일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쓴지 먹이셔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위와 볕이 열을 사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상하게 되는 것 같고 누구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해요. 그 대신 뭘 하게 하시냐면은 깨닫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자들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성공자들 싫어하지 마세요. 제발 윗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거기서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통하여서. 11절에 보세요. 뭘 말하면 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하나님 우리를 길을 포로로 있을 때 평탄케 열어주신대요.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산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막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 여기 동네도 이 지역이 원래 산이라서 개발이 안 됐잖아요. 산이라서. 그래가지고 산 때문에 관악산 밑에 터널 뚫어가지고 양재랑 연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복부인들이 이 동네 다 땅 사러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값 오르고 이것 때문에 다 재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 동네가 개발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산 때문에 길나요. 여기 보면 이 개천이죠. 도림천. 그냥 도림천 뭐 그전에는 저기 하수구 냄새 났어요.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녹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밑에 길 나잖아요. 지하철 나잖아. 그래가지고 복부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와서 땅 사고 다 했잖아요. 왜?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잖아요. 우리 동네는 우린 여기 살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데 저놈의 인간들은 이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 동네 더 잘 알아. 열 안 받아요? 열 안 받아. 아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안이 어둡다니까요. 우리는 매일 보면서 축복이 안 보이고 가끔 와서 동네 보는데 축복 보여가지고 확 그렇게 눈 뜬다고요. 가지고 딱 기회를 잡는다고요. 우리 매일 보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니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뭐 처음 나오는 용어인데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냐 저쪽 페시아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에서 오리라.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북쪽에 서쪽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막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도하시겠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포로 됐을 때 해야 돼요. 힘들 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힘들 때 노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리스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미리 알고 기다리고 인도받아라.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 동안 이거를 붙잡을 때 나와도 응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찾아내잖아요. 그럼 그게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걸 벗어났는데도 우리가 시대 상황 때는 어려운 것도 있고 지역 상황 따라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인도받으면은 나머지 나왔을 때는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이 와져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회가 왔는데도 못해요. 코끼리를 큰 코끼리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 새끼 코끼리 때 잡아와가지고 쇠꼬챙이로 막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끼리가 겁나가지고 꼬챙이만 봐도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묶어놓을 때 어떻게 묶어놓냐면 아주 얇은 끈에다가 말뚝에다 묶어놓는다고요. 그럼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내가 발로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잖아. 어른 된 코끼리가 그냥 발로 뻥 차면 되거든요. 끌면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 찌르는 거 조금 찌르면 그냥 괴롭히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질이 나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커에다가 개구리 시험할 때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먼저 찬물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비커에다가 이게 불을 피워놔요. 그러면은 이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지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하면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뛰쳐나와요. 비커에서. 왜? 개구리는 뛰는 게 전문이니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천천히 내가 죽어나가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죽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죽는데도.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깨달으라. 다그쳐라.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로다. 그리고 기회다. 하나님의 육살이라. 내가 너무 많이 무너질수록 이게 응답받으면요. 그 무너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은혜되고 힘들게 하잖아요.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축복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14절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런 무신앙을 많이 한다고요. 포로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인들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여자들은 자기가 애 낳은 애는 절대로 잊지 못해요. 고아원에 갖다 버렸더라도 잊지 못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있는 경우도 가끔 있나 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 하나님 백성들을. 너희들 노예로 끌려가는 거, 노예 가서도 고통당하는 거 그거 다 보고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되게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네가 나를 안 의지했을 뿐이고 안 바라봤을 뿐이고 한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도 맞아요. 이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네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뭐 하려면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너희를 항상 가까이 보고 알고 느끼고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또 뭐예요? 성벽을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예루살렘은 성벽을 뺑 둘러져 있어요. 그러다 뭐 하다 보면 자꾸 벽이 보인대. 근데 이 벽이라는 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벽이 있으면요. 아침에 되면은 문을 열어서 나와서 일을 하고 밤에 되면은 그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밤에 닫혀. 근데 월따마다 걸리면 죽어요. 도적인 줄 알고 간첩인 줄 알고. 우리나라도 딱 사대문을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사대문 그 문 딱 잠그면은 못 들어갔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남대문 봤냐? 서울 가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가보면 좀 초라하고 작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건축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왔냐? 거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 뭐냐면은 너희들의 성벽이 항상 눈에 보였지.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었어. 너희들 성벽과 같이 울타리 치고 있었어. 네가 불신앙했을 뿐이지. 네가 뭐냐면은 안 믿었을 뿐이지. 안 의지했을 뿐이지. 그 말인 거예요. 내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괴롭혔던 자들 너희 떠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딱 서면은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가. 오히려 도움되는 사람으로 주변을 싹 바뀌어.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맹세하겠대요.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하며 몸에 차며 이 그들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신부처럼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꾸며주겠대요. 믿음만 회복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의 생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에게 물을 달라 아니면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내가 물 들어오지 않게 육신적으로 또 해석하죠. 그때 뭐냐면 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뭐의 갈증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거 없어서 갈증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냐면 내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갈증이 있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때문에 갈등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줘서, 남편이 없어서, 자녀들이 나한테 인정 안 해줘서, 나를 안 챙겨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야? 위로되지 않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거기에 한 풀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우리 애들한테 있죠. 우리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떡했어? 어떡할 뻔했어. 애들이 막 등을 긁어. 애들이. 막 등을 막 두드려.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우리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딸이 한마디 해요. 내가 맨날 하던 말이기 때문에 안마기를 샀겠지. 좋은 안마기를 샀겠지. 애들도 막 깔깔깔깔 웃어.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있어서 이것 때문에 힘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이거로도 안 채워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육신적인 것도 안 채워져서 화가 난 거지. 본질은 옆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인데 그 남편은요 아내한테 엄청 잘했어요. 맨날 좋은 옷 사주고 애쓰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떼내렸잖아요. 사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 옷 사준 거 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악자까지 다 주워갔대. 여러분 그게 거기 어디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냐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야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했대? 아이씨 메시지를 몇십 년을 들어놓고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해. 아무리 채워줘도 그게 우리 인생은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채워지대요. 잠깐뿐이고 또 배고파. 그래서 또 말씀이 뭐라고 되세요? 이 자식을 잃었던 때에 낳은 자식이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좋다 하면 이제는 후대들까지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보니까 황폐하고 적목한 곳이 내 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원래 황폐해가지고요. 돌아왔을 때 뽑기를 했다니까요. 누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냐? 누가 예루살렘에. 그래서 뽑기 잘못 뽑으면 거기 살아야 돼. 제일 황폐하다니까 수대가 제일 황폐했던 거예요. 그 서로 안 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거기가 좁아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살기 좋은 데다 많이 온. 지금 우리가 저기 이란 가가지고 축구에 졌잖아요. 그 고도가 1400m 정도 된다고요. 그게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축구하면 꼭 거기서만 해, 걔네들은. 왜? 애들이 높은 데 올라와서 뛰질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렇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밑에는 엄청 더운데 위에는 따뜻해요. 구름지대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 살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바벨론에게 혹독하게 패망해가지고 황폐했던 곳이 살기 어려웠던 곳이 이제 너무 사람들이 살기 좋아가지고 아주 좁아졌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부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경제 부흥, 삶의 부흥 모든 것을 넓혀야 되는 자식들도 자녀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좁아요.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 넓혀줘야지 이런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듣는 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그리고는 또 말씀하기를 21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심지어는 아들도 없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자녀들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던 유리할 거는 이들이 누가 양육하였고 나를 홀로 남겼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다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남북이 분단되면서 넘어와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북에 철을 두고 자녀를 놓고 심지어는 재혼을 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닌 애를 키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배 아파 키우지 않는데 그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키운 것도 불효하는데 키우지도 않은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축복받으면 별일 다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지 마. 여러분 재혼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아니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 나라도 회복시켜 주겠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고 안고 내 딸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리고 왕들이 내 양부가 되며 복된 결혼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축복된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양들이 여러분의 양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왕비가 우리의 유모가 된대. 그러면 우리 애들 봐준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되고 저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의 얼굴이 땅이 되고 내게 절을 하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부자들을 살리잖아요. 그 부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려요. 진짜 자기들 힘들었으면. 제가 그럴 때, 무속인 하나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오니까 나한테 절을 하더라니까요. 내 어린 나한테. 손자 아들보다 더 어린 그거한테. 나한테 그냥 계속 요자를 붙여요. 어린 나이인데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승리하면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떻게 여러분 양부가 되고 뭐가 되어지냐면 유모가 된다니까요. 너무 귀해가지고 도망갈까봐 잡으려고 난리지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을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 신발에 먼지 묻었다고 혓바닥으로 핥듯이 나를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가문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응답 받아야 돼. 저처럼 사위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야.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걱정거리 되지 말고 응답거리로 바뀌어야 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강한 놈한테 뺏긴 걸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너무 웃겨. 목사님이 코인을 하셨대. 코인을. 근데 이 코인이 요즘 문 닫았잖아요. 날라갔다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옛날에 주먹 쓰시던 장로님 부르셔가지고 받아오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받아왔대. 그 말 듣고 나 배꼽 잡고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안 될 거 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오뚜기 뺏어와. 사기치는 그 코인 만든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갖다 붙여야 뺏어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빼앗긴 재물, 인생, 삶 어떻게 찾아와요? 깡패 하나님이 가셔야 돼. 깡패 하나님이. 깡패보다 강한 사람이 가셔야 돼요. 검사 정도 가야겠지요. 하나님이 깡패냐고요. 우리에게 빼앗긴 거, 여러분 손해봤던 거, 인생에 내가 시간을 손해봤어요. 물질을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 다시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뺏겨도 괜찮아.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한테 사기친다라니까요. 나한테. 이사 가는데 이 인간이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 2천만 원 내가 주머니에 넣었다니까요. 이 인간이 계산을 잘못해서 나는 2천만 원 더 줬어.
그냥 들고 갔으면 돼. 그냥 찢어버리면 되고.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아줌마 돈 한번 잘 세보세요. 2천만 원 없어졌거든. 펄펄 뛰어. 나한테 몇십만 원 사기치다가 그래 봐요 아줌마 왜 그런 거 가지고 사기치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돌려준다. 나한테 뺏어간 거 안 돌려줬어. 괜찮아 나는. 하나님 100배 1000배를 받으니까 오늘날 지나가는데 8% 줬더라고. 은혜가 되면 안 된다. 그래도 은혜가 되대 나도. 안타깝게 여겨줘야 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감옥 들어갔다 왔다니까. 왜 그래? 나한테 사기치듯이 사기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넣은 거지. 진짜로. 집을 2번 팔았대. 이야 놀라워. 그거 안 걸릴 것 같아요? 다 걸리지. 다 걸려. 사기치고 이런 거는. 근데 뭐냐면 다 잡힌다고 그거. 그 후대들에게 영향 다 간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빼앗겼다.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실 거니까. 때가 되면 찾아줘. 지금 찾아주진 않고. 손해봤다.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진이 늦어졌다. 내 저 사람 때문에 뭐 저거다. 그런 거 말. 그냥 이렇게 줘. 그냥 줘. 하나님 다 찾아올 때가 있으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용사로의 포로로 빼앗은 것을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대적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이 지네끼리 서로 살 먹고 싸워가지고 너희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자중하고 멸망당하리라. 그리고는 뭐냐 술에 취한 것 같이 자기들이 피에 취하리라. 서로 이렇게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보면 이제 그거 막 사건 일어날 때도 보면은 술 먹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같이 망하지요. 또 뭐냐면 집안들도 보면은 제사 지낸다면 지네끼리 막 칼부림하다가 망하고 그러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다 스스로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이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2장 17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면이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물에 다 잠궈서 심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또 두 번째라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우리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그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가지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증거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상태도 괜찮아요. 포로돼도 괜찮아. 포로로 가도 괜찮아.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홀로 남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을 얻으시라. 힘 얻고 직장 가세요. 오늘 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힘 얻어가지고 일주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문제거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거리가 보이고 응답거리가 보이고 미래가 밝아지는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온 만물이 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육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자, 구속자 또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를 알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훈련시키는 가정 속에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아니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물질이 오고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도 똑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